방금 소개받은 유재석 목사입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이제 다시 서게 되니까 기분이 좀 묘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곳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청년부 사역자로 섬기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단의 유일한 신학대학이자 제 모교이기도 한 이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수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학교를 섬기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울신학대학교 기념주의를 맞아서 학교를 대표해서 이렇게 강단에 서고 보니까 중압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 성남중앙교회는 제게 이제 낯선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전과 똑같은 청년부 사역자로 여기에 선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익숙한 듯 아닌 듯한 것이 좀 기분이 참 묘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벌써 한 6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막 학위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시간 강사를 하면서 이제 소위 보따리 장사라고 하죠. 그래서 전국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 강사를 하고 있을 때 제 사정을 다 아시고 정말로 교수가 되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이영록 담임 목사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중보해 주신 우리 성남중앙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남의 청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특별히 이 귀한 기념 주일에 저를 다시 이 강단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념주일을 맞아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념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학교 이야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학교든 교회든 가정이든 삶의 자리든 어디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는가? 바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 곧 고린도 서신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요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도 다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복음의 요지를 제대로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또 회복해야 하는 복음의 요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청지기 정신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요지는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말은 정말로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핵심은 놓치고 장면은 무수히 많이 보고 있는데 뜻은 놓치고 바쁘게 살아가느라 정작 붙들어야 할 중심은 흘려보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소련 시절에 프라우다라고 하는 국영신문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로는 진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신문에 관해 널리 알려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출전한 어떤 경주가 있었는데 거기에 소련 선수도 있고 미국 선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프라우다가 이렇게 보도했다는 거죠. 소련 선수가 당당히 2등, 미국 선수 꼴찌에서 세 번째. 틀린 말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닙니다.
참가자가 3명이면 1등도 기술적으로는 꼴찌에서 3번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문장 자체는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보도의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미국 선수가 이겼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바로 그 핵심이 흐려진 것입니다. 사실은 말하고 있지만 진실의 중심은 교묘하게 비켜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아주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정말로 참 많이 붙들고 있는데 정작 복음의 요지는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해, 특별히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실을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고 제비 뽑는 장면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로 참으로 많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곁에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여인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신포도주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었고 조롱과 조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라고 하는 말도, 그런 조소와 그런 비아냥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실들 속에서, 그렇게 많고 많은 장면들 속에서 우리가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하는 복음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려오지 않으신 겁니다. 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끝까지 지셔야 할 십자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머무르셔야 우리가 비로소 산다는 것을,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서의 무수히 많은 장면들과 무수히 많은 사실들 가운데 이 복음의 요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요지가 무엇인지, 바울이 놓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복음의 요지입니다. 복음은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소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너무 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 복음의 찬란한 중심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제대로 붙든 사람은, 복음의 요지를 제대로 붙든 사람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진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내 안위를 보장해 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릅니다.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보내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다시 세웁니다. 주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더러 편안하라고, 안락하라고, 편안함만 누리며 살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편안함에만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증인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속으로 거룩한 직분으로 거룩한 자리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학생부하고 이제 청년부를 저하고 같이 했던 이제 이쪽에 이제 익숙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다들 알겠지만 제가 이제 야구를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SSG가 아니라 한화 팬입니다. 골수 팬이라고 하죠. 네, 말 그대로 하나 골수 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즌 전체를 다 챙겨보진 못하지만 특히 이 드래프트 시즌이 오면 이제 관련 기사나 이제 편집 영상을 이렇게 찾아서 보곤 합니다. 말하자면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뭐 이제 이런 신라 같은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드래프트를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프로야구 드래프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뭐 꼭 프로야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어느 스포츠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프로팀도 선수를 뽑아놓고 그저 유니폼만 입혀두려고 선수를 뽑지는 않습니다. 그 선수에게는 반드시 생각해둔 자리가 있죠. 염두에 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을 맡길 것인지,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장차 팀 안에서 어떤 책임을 감당하게 할 것인지를 함께 보면서 거기에 맞는 선수를 뽑습니다. 다시 말해, 선택에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이 따라 붙습니다. 부름에는 언제나 맡겨진 자리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저 천국에서 유니폼 하나 입혀두려고? 그래, 너 천국 시민이지, 그거 알려주려고 유니폼 하나 입혀두려고? 그리고 그렇게 유니폼 하나 입혀준 다음에 저기 저 텅 빈 벤치에 그냥 털썩 앉혀두려고? 그러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고 거기에는 맡겨진 자리가 따라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한 자리를 맡기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복음과 관련된, 십자가와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그 수많은 사실과 그 수많은 장면들의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복음의 요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요지를 붙든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맡겨진 자리를 감당해야 한다. 나는 선택받았으니 이제 파송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요지를 붙든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요지를 붙들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아주 편안하고 그냥 안락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어지러웠어요. 서로 나눠지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줄 세우고 서로 판단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여러분, 교회 안의 공기가요 정말로 온탁하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사역자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 맡긴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입니다.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죠. 화려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감당할 때 어떤 자로 서야 하느냐? 바로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자리죠.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를 맡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일꾼이라는 말 외에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맡은 자라는 겁니다. 맡은 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감당할 때 어떤 자로 서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바로 맡은 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맡은 자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우리말로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기겠습니까? 명성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박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에 중요한 것은,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가장 먼저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완벽함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충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다그치고 또 이런 생각에 함몰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내가 더 완벽해야 하는데,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일을 맡아도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빈틈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연약하지 않아서,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가볍게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맡은 그 자리가 버거울 때가 있죠. 버거울 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가대 있죠. 교사 있죠. 구역 있죠. 봉사가 있고 여러 기관과 직분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맡고 있어요. 가정에 가면 부모로 맡겨진 자리가 있고, 자녀로 맡겨진 자리가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 맡겨진 자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중 또 누군가는 생계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고, 또 누군가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고, 또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오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요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되 끝까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편한 길을 찾아서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시듯이,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듯이 사도 바울은 그분의 길을 뒤따르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버겁고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때때로 무겁고 어렵고 힘든 짐을 지지만, 그것이 정말로 십자가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안위 때문에, 자기의 편함 때문에 그 맡겨진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는 길, 그 사명의 길, 여러분 그 길 어렵죠. 때때로 내려놓고 싶은 길일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물러서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의 요지로, 다시 오늘 본문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능숙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뭐 거창한 말 필요 있어요? 충성은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때로 무겁고 아프고 십자가처럼 느껴지더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도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청직이 누굽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맡겨진 삶을 사는 사람들, 위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인의 것을 대신 맡은 사람들, 그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삶을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맡겨진 것도 전부 내 뜻대로 하면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힘겨운 순간마다 내 편의대로 물러서고 싶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합니다. 내 것이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니까.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청지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 자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쉽게 내려놓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는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완벽한 사람, 능숙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반대의 증언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약한 사람을 부르셨고, 부족한 사람을 붙드셨고, 흔들리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 완전 무결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연약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 흔들려도 아주 무너지지 않는 사람, 울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버리지 않는 사람. 사람들은 비록 그를 약하다고 조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께서 맡기신 바로 그 자리에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위로를 더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축복과 은혜가, 그 위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또 끝까지 주님처럼 붙들고 계시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남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마다 위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복음의 요지를 붙들고 진심으로 충성을 정말로 다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자꾸 붙잡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판단, 사람의 평가.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일이 힘들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받기 때문에 흔들리고, 애썼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정말로 내가 충성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비난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지고 있는 일의 무게보다도 그 평가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시선 때문에 흔들리고 또 넘어집니다. 대개의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는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이 충성이라고 말씀한 뒤에 곧바로 이어서 이 평가의 문제, 이 사람의 시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충성의 사람은 누구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 앞에서, 누구의 평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견뎌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이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판단이, 사람의 평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평가와 수많은 판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들 한복판에 있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오해와 비난 속에서, 그 안에서 때로는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시선 속에서 그 사역을 버티고 감당하면서 버텼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 물론 아플 수 있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을 사명자는, 맡은 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평가는, 마지막 판단은, 최후 심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한마디에 바울 신앙의 중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초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판단을 평가의 최종 자리에 세워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이 온갖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조롱 속에서도 충성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에 기대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박수가 멈추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판단, 주님의 평가가
최종적인 평가요,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사람의 박수가 없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사람의 평가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다려야 할 것은 세상의 박수, 사랑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버겁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정말로 십자가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울며 불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 눈물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 더해지면 정말로 이건 정말로 다 놓고 싶어집니다. 다 놓아버리고 싶어져요. 그러나 그럴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듯이, 끝까지 충성하셨듯이 사람의 말과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그 자리를 내버리지 않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때로는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않아야 내 가정이 살고,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짊어져야만 내 직장이 살고,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아야 내 교회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학교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휘몰아치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소 앞에 지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곧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그분의 뜻을 헤아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도망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그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과 여러분들의 모든 충성의 마침이 되고 면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